오늘 말씀의 주제는 들으라 부한 자들아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부유함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분은 지금 나가셔도 좋고 내려가셔서 다음 세대 예배를 드리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늘 통장 잔고가 늘 마이너스 통장이고 월급쟁이가 돼서 월급이 들어오는 잔고를 확인하는 안정감과 동시에 한 달에 카드값이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그 허탈감의 그 양극단을 몇 분 만에 느끼는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라고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또 우리 또한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간이 쉽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또 돌아보고 또 주님의 경고를 이 세대를 향한 경고 또 나 자신을 향한 경고를 엄히 듣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참 쉽지 않은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돈의 문제는 매우 예민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돈은 무엇인가를 먹고 살기 위한 필수적인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고 조건인 것입니다. 또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으시죠? 아멘을 작게 하시네요.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부자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어디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지 또 그 돈을 쓰는 그만큼 이 부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자신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가 이 돈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 돈은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좋은 거. 아멘. 믿음이 좋은 고백이 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사가 될 때 잘 활용되어져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돈은 소중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돈을 다 나쁘게 쓰는 거죠. 선물인데 돈이 선물인데 이게 우상한 것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은 그만큼 제가 예전에 저희 와이프가 임신했을 때 키위를 깎아준 적이 있습니다. 칼도 쓸 줄 아는 사람이 쓴다고 과일 한번 깎아보지 않다가 손을 크게 벤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영광의 상처입니다. 저희 와이프는 그때를 사랑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날 위해 과일을 깎아줬다 손을 벤 그 사실을. 과일도 깎을 줄 아는 사람이 깎고 칼도 쓸 줄 아는 사람이 쓴다고 잘 쓸 줄 모르면서 함부로 쓰다가 다치는 것입니다. 이 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 없이 살다가 영적으로 베어지는 일들이 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이 주는 권세가 그것이 하나님과 대비될 만큼 엄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하나님과 대등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리를 충분히 빼앗을 수 있는 무섭고 예리한 것이 이 돈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고 부자로 사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부자 되기를 원한다는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잘 사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우린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집 되게 부자야 동일하게 저 집 되게 잘 살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잘 사는 것입니까? 오늘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주 안에서 잘 삽시다. 주 안에서 잘 삽시다.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 말씀은요 오늘날 이 한국 교회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물질 숭배 세상에 대한 엄한 경고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사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탄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교회 못 다니게 하는 뭐 기업이나 학교가 없습니다. 종교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1990년대 이후에 쇠퇴하기 시작했습니까? 왜 이렇게 세속화가 되어지고 다음 세대들은 병들어 가고 있습니까? 그 중심에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돈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교회가 돈에 단호한 거예요. 돈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돈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문제로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얼마나 부자들을 환영하고 그것이 교회의 자랑인 듯 떠들어댔고 그러한 방식 속에서 성도들은 이 부자들이 환영받기에 부한 것이 내 자랑인 듯 생각하며 영적으로 얼마나 많이 병들어 있습니까? 부자들의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기 시작했고 복음이 아닌 돈과 권세와 교회 크기를 자랑하다가 한국 교회가 병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경각심으로 받아들이는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성도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첫 시작은 무엇입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들으라 이 말은요, 그냥 한번 잘 들어보세요 라는 어떤 권유하는 어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이렇게 한번 쭉 읽어봐도 이 청자를 향한 호의적이거나 우정어린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너무 엄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시적인 표현을 담아내면서 마치 저주를 하듯이 우리를 향해 경고와 경각심의 메시지를 기분 나쁠 정도로 야고보 사도의 입을 통해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들으라 강력하게 시작합니다. 제 설교가 야고보서를 하면서 이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뭔가 은혜롭고 위로가 있는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너무 회개의 말을 전하고 너무 무거운 이야기만 하고 분석해서 올려드릴 때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 참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요, 이 부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만했다고 했어요. 마치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내 삶의 주인 대신, 인생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이 계신데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마치 자기 계획과 목적대로 다 되는 것처럼 자기 교만함에 쌓여서 나가서 돈을 벌리라, 장사를 하리라, 이익을 내리라 하면서 자기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야고보 교회에 그렇게 나아가서 장사를 하고 부자가 되어서 돌아온 교회 교인들이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지난번 나온 말씀 구절 그대로 이용하면 허탄한 자랑을 한 거예요. 자기들의 부를 과시하고 뽐내고 다른 사람들을 얕보기 시작했습니다. 내 가진 것을 자랑, 상대적인 박탈감과 부러움을 가지고 이상한 교회의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당시 사회에는요, 부를 자랑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째는 그들이 입는 옷을 갖고 내가 얼만큼 부자인가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죠.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서로 차별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옷이 부의 상징인 것이었습니다. 내가 얼만큼 너희들랑 다른지 이 옷을 입고 다니는 걸로 클래스를 매기는 것입니다. 옷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갖 비싼 액세서리로 자기를 치장하며 과시하기를 좋아한 것이 당시에 부를 가진 사람들의 자기 자랑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어떤 명품을 가지고 다니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처럼 하고 다닐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명품이 실제로 오래가고 실용적이긴 하더군요. 제가 신혼여행 때 처음으로 면세점 가서 그렇게 명품도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는 제일 비싼 가방들, 한 30만 원짜리 가방도 사고 시계도 막 사갖고 왔는데 지금까지 잘 차고 다니는 걸 보면은, 그 가방 찢어지지 않고 들고 다니는 걸 보면은 아, 그래도 메이커가 좋다, 명품이 좋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비단 명품이 오래가고 질리지 않고 튼튼하니까 그 이유 때문에 명품 들고 다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명품이 자기 인생까지도 명품 만든다고 착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명품 들고 다닌다고 명품 인생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자기 가치고 자기의 어떠함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면서 과시용으로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유로울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은그릇 금그릇이어도 그 안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거고, 아무리 질그릇 나무 그릇이어도 거기에 보석을 담으면 그 그릇은 보석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외모가 아닌 내면을 가치 있고 아름답게 가꾸시는 인생, 금을 축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재물을 축적합니다. 라는 이 재물은 말 그대로 재물이라기보다 원어적 표현을 보면은 농경사회에서 쌓는 곡식을 말합니다. 곡식. 이 곡식을 더 담을 창고가 없을 만큼 쌓고 더 쌓습니다. 그래서 자기 창고를 늘리고 땅 평수를 늘리고 은금을 축적하는 게 이들의 유세요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얼만큼 많은 창고를 가지고 있는가, 얼만큼 많은 땅을 갖고 있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느냐가 당시에 부를 가진 사람들의 자랑의 두 번째 근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부동산 많이 갖고 있고 금을 사고 잘 나가는 그림을 수집한다든가 석유를 사들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쌓고 또 쌓고 쌓으면서 쓸 수도 없는 그것들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장
전투에 전투를 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우고 전투에 전투를 더고 빈틈없도록 하는데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모든 자들은 화 있을지만 알고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왜 사는가? 여러분, 노아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특징은요, 이 마태복음 보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기를 즐겨 했대요. 사실 이거는 어느 사회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먹고 살지 않습니까? 사람은 먹고 마시는 건 당연한 거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는 너무나도 또 중요한 우리 인생의 수단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건 당연한데 왜 이것을 노아 시대의 특징이라고 하였을까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전부였어요. 그 이상의 삶이 없어요. 그냥 내 배 불리고 내가 좀 좋은데 더 가고 남들보다 좀 더 나은 환경을 사는 것이 그들에게 전부였지, 심판의 날, 종말의 날,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날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 노아 시대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게 말세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내 인생 뭐 먹고 살까, 뭐 마시고 살까, 어떻게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즐길까, 그게 전부인 관심이 말세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은 수시로 어딜 향해 눈을 드실 때가 많습니다. 또한 이 마지막 부를 자랑하는 특징은요, 당시에 매일 연회를 베푸는 겁니다. 얼만큼 이게 자랑이 됐겠습니까? 잔치를 여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보면 이 이야기가 잘 나타나 있죠. 여러분, 날마다 잔치를 열었던 한 부자와 그 대문간에서 누워서 개들이 그 헌대를 핥고 있던 거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이 부자는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는지 매일 밤마다 잔치를 벌였대요. 오늘 말씀 5절을 보면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사치는 무엇입니까? 필요 이상의 돈을 쓰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돈을 있는 대로 펑펑 쓰면서 자기의 부를 자랑하려고 매일같이 쓴 것입니다. 잔치를 베풀면서 비슷한 사람끼리 향락을 즐기며 매일 폭음을 일삼고 음란한 일들을 행한 것이 있는 자들이 가졌던 당시의 과시였고 유세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방종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나사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무책임하고 무절제하며 자기에게 주신 부에 대한 권리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자들이 당시의 부한자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때부터 토하고 먹고 이게 당시 유행이었대요. 오늘날 뭐 대학생들이 술 먹을 만큼 이게 하고 다시 이렇게 해서 토하고, 이게 아니고 당시 사회에서도 이 인간의 탐욕의 끝을 보여주는 거죠. 더 이상 못 먹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밤새 먹어 배부른 거를 또 먹고 싶어서 토하고 먹고 하는 일들이 당시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나사로는 굶어 죽을 것이 뻔하고 부자들은 너무 먹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굶주려 죽는 사람도 많지만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 일도 많습니다. 성인병, 비만, 여러가지 알코올 중독, 너무 먹어서 탈이 나는 일들이 더 많아요. 요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명절 때만 되면 항상 우리의 위는 늘 부담스러워져 있습니다.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계속 나오죠. 다 살쪄서 만납니다. 그런데 매일 잔치를 벌여서 갈비에 술을 마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또 술 취해서 그들이 밤마다 하는 일은 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 반대편에는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냉장고 사이즈를 넓혀가며 자기 인생 하나밖에 생각하지 않는 이 불균형, 이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자본주의의 죄의 결과가 이 땅을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초래하며 비참하게 천국과는 상관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시작.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저는 이 물질도 돈도 돈 버는 것도 은사로 봅니다. 돈의 부와 천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이 은사 잘 활용하는 사람에게 부함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사로 본다고 할 때 은사, 이 돈도 선한 청지기 같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소유는 결국 내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시간, 재능, 물질, 이 돈도 사실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서로 봉사하는 일에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온전한 씀씀이고 하나님 원하는 돈의 사용 방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물질에 대한 작은 실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보다 훨씬 잘하겠지만 돈 잘 쓰는 사람들이 참 멋있더라고요. 거창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한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 헌금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TV 프로나 여러가지 광고에 나오는 가난하고 아픈 아이들을 위한 후원과 기부에 앞장서는 작은 실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의 형제들, 성도들을 물질로 섬겨줄 수 있는 거룩한 행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 날마다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사용하시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이게 훈련 중인데 잘 안 됩니다. 돈 들어오면 뭐부터 생각합니까? 내 새끼, 내 가족부터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 외식할까? 어디 가서 뭐 먹을까? 이거밖에 생각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내 노동의 대가로 얻은 돈이라는 내 욕심이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게 왜 청지기야? 나한테 맡겨준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떼어주는 게 너무 인색하고 너무 계산적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브 앤 테이크예요. 누가 뭐 주면 그만큼 한다. 그 수준 이상을 나가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으로 저를 일깨우는지 아십니까? 돈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자리를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과 힘을 주신 주님이 계시다는 생각 속에 내 자신에게 들어온 이 돈 어떻게 쓰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가 지옥을 갔거든요. 유일한 단서가 한 가지. 왜 갔는가? 왜 갔는가? 누가복음 16장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부자가 지옥 간 유일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거예요. 안 들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미 모세 오경을 통해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 가난한 자들, 고아와 객과 나그네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충분히 알았는데 듣지를 않은 거예요. 그 경고를 듣질 않은 거예요. 나 그냥 이렇게 살래. 내 부를 자랑하며 살래. 매일 잔치를 열면서 내가 얼만큼 능력이 있는 존재인지 내 자랑에 만족하며 살래. 듣기 싫었던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천국은 무지해서 못 가는 사람도 있지만 강팍해서 못 가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알면서도 싫어서. 알면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돈 문제 예민해서 아는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은 우리 자신의 강박감의 문제들이 갑니다. 가고 나서 너무 목이 마르니까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그 물 한 모금만, 물 한 방울만 달라는 그 상황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땅에 있는 아직 죽지 않은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가서 진짜 너희들 이렇게 살지 말라고. 진짜 심판의 날이 있고 진짜 하나님이 계수하는 날이 있다고 내가 가서 얘기해주면 그들이 변화될 거다. 그들이 죽게 돌아올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읽은 이 구절처럼 그들은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수많은 경고와 부하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들었다. 근데 듣기 싫어하는 거다. 너가 만약에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 얘기를 이야기해준들 그들이 그것을 들을 만한 어떤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귀를 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읽은 선지서 이사야의 말씀도 똑같은 경고의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따를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충격요법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쁠 정도로 시적인 표현을 하면서 읽는 자들의 폐부를 찌르고 뇌리에 박히는 충격. 제가 한번 시적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는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1절 보시면요,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 고생은 영어로 보면 비참함이에요. 비참함. 이 말 비참함. 누가 이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부를 소유했는데. 근데 비참한 결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성경에서는요, 이 지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적으로 표현하지만 제 안에 가장 와닿는 건 있어요. 와닿는 것이 그게 무엇이냐면 지옥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얼마나 비참하고 후회스러운 영생, 평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요,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그 후회가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면 심판 때에 비참한 최후를 나오는데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부 다 완료형인 거예요. 장차 임할 미래 얘기 때 너희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고 금과 은은 이미 녹이 슬었다. 야고보는요, 불보듯 뻔히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이미 났다. 너희들 그렇게 사는 것 결론 이미 났다. 은이 녹슬었대요. 여러분, 금이 녹쓰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영구적인 가치를 지닌 금도 영원한 가치를 지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죠? 증거가 되며, 증거가 되며. 결국 우리는 우리 욕심만을 위해 살아온 그 증거로 심판대 앞에 녹이 쓴 금덩이를 들고 간다는 거예요. 한치도 쓸데없는 그 녹이 쓴 금덩이를 들고 갈 때 그 금덩이가 우리를 향한 정죄할 만한 증거물이 된다는 거예요. 피고인들을 신문하기 위한 아주 좋은 불리한 증거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천국 갈 때는 금이고 돈이고 아무 쓸데가 없다고. 천국 가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더 무서워요. 금이 쓸데가 있어요. 가서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증거물로 하나님 받으신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말세에 재물을 쌓았대요. 이 말세에 심판할 증거만 쌓아 놓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자기 욕심으로 쌓아온 우리의 재물들이. 부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4절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들이 부를 어떻게 썼느냐 뿐만 아니고 이 부를 모으기에 어떤 일을 벌였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들으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하루에 일당을 주지 아니함으로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부를 축적했다고 성경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착취하고 사기치고 거짓으로 버려들여서 그렇게 자기가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에는요, 이 빈익빈 부익부 상황이 심했어요. 그래서 소장농들을 학대하고 강탈하기 시작했고 부자들에게는 엄청난 고리대금 업자들이 붙어서 소장농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자를 더 받아 챙길 수 있을지 이 일수꾼처럼 부자들한테 붙어서 그 일들을 해낸 것입니다. 이 큰 밭을 가진 사람들은 그곳에서 모은 수많은 소산물을 갖고 직접 시장에 나가서 대량 판매를 하면서 계속 부를 늘리기 시작했는데 심지어 가뭄과 기근이 오면은 이 폭등된 가격으로 인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제때 임금을 주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제때 임금 못 받는다고 부자들한테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받아야 될 임금조차도 못 받을까 봐, 괜히 얘기했다가 본전도 못 찾을까 봐 그들은 속으로 통곡하고 울 수밖에, 부자들의 착취 앞에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풍분하게 주지한 무엇이 소리 지른다 그러죠? 삭시 소리 지른다. 그 추수한 당사자들에게 가서 이것을 달라고 이야기를 못하니까 그 삭시 대신 소리를 지른다고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부자들에게 오늘 말씀은 들으라 경고의 메시지를 주면서 그 부를 쓰는 내용뿐 아니고 물질을 모으는 동기도 방법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들을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 보면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착취당한 가난한 사람들은 소리 지를 수 없어서 이 안으로 울고 있고, 대신 그 삭시 곡식 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부연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만군의 주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군사용어 아닙니까? 주님이 대신 저 가난에 신음하며 굶주려 죽어가는 아이들의 소리를 주님이 듣고 대신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저 착취당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북한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이 대신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쓰여야 할 곳에 쓰이지 않고 있는 부한 자들의 축적한 은과 금과 보화들이 대신 소리를 지를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이제 갚겠다, 이제 심판하겠다면서 만군의 주님이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됐습니다. 주님께서 심판날에 어떤 자는 그것이 심판이 되겠지만 어떤 자는 신원의 날이 되는, 갚으시는 날, 회복하시는 날,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 저희에게는 이 메시지가 신원의 메시지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신명기 2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5절 시작.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에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부당한 착취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이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주님은 이제 철저히 부한 자들의 대적자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그 통곡 소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하는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하는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돼지를 살찌우는 목적이 뭡니까? 잡아먹을, 사륙하려고, 도륙하려고. 돼지가 예뻐서 먹는 모습만 봐도 예쁘다면서 이 사료를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살찌워서 잡아먹기 위한 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결국 부한 자들은 말로 담을 수가 없는, 이 무엇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살다가 사륙하는 날만 기다리는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살며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모든 물질주의를 회개하는 저와 모험과 사용이 주님 보실 때 온전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강조한다고 하였어요. 행함, 특별히 우리 삶에 너무나도 밀접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돈에 있어서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씀씀이를 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오늘 말씀이 성경 풀이하는 시간이 아니고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 지난날의 삶에 대한 후회가 있다면 거룩한 회개로 나오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쓰는 일 너무 쉽게 생각했고 너무 가벼운 죄라고 여겼다면, 우리는 가난하다는 생각 속에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 안에도 그런 추구와 갈망과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목적을 두고 사는가,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고 우리의 부러움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를 물질의 욕심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옷을 치장하는 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금을 모으는 데만 목적을 둔 나의 자랑을 용서하시고, 아파트 평수 늘리는 재미로만 살았던, 땅의 것만 바라봤던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사 욕심 없이 주님의 영광을 흘려주는 거룩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흐리지 않아 주님이 주셨는데 썩어 보여있는 사해와 같은 자들 되지 말고 하나님 주실 때에 불을 잘 사용하여 칭찬받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